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 10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7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1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인종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일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가 아수르가 막강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빈틈이 보이니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러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합니다. 우리 싫어. 너희는 그렇게 가. 우리는 우리 길로 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원수지간이 된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북쪽 이스라엘 너희는 아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남쪽 유다 너희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요. 자,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동정녀의 아들, 우리가 신약으로 풀이해보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징조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분이 메시아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하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무너졌지만 일어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에 이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병거가 다 죽어버리고 물속에서 엉망이 된 걸 보고 난 뒤에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이분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것으로 1단계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장인데 13장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심판을 하지요.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또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모압을 심판합니다. 아람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능력, 그것은 안 된다. 심판 속에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능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능력 가짐을 심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간섭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과연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약국에 가서 종합 감기약을 사서 먹지요. 그러면 머리 아픈 거, 기침 나는 거, 목 아픈 거, 뭐 이런 거를 그저 적당히 고쳐줍니다만, 그런데 어떤 분은 열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픈데 기침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종합감기약을 먹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럼 아 그러시군요. 아 해보세요. 아 하고 속을 한번 보시고 청진기를 가지고 탁탁탁탁 대보시고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언제부터 기침하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난 뒤에 처방전을 탁 써서 약국에 가면 이렇게 스틱같이 된 거를 주시면서 하루에 3번 드세요 하고 특별 처방을 내리신 것처럼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는 종합감기약처럼 일반적인 적용은 됩니다만 이 말씀으로부터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딱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은 말씀하고 난 뒤에 약 70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요. 또 메시아가 오신 뒤로부터 우리는 한 2000년의 세월을 훌쩍 지나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세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완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늘상 어려움 속에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들에게 재림주로 가겠다. 그럴 때 믿음의 식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응답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가겠다. 그런데 그 세월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신앙의 길을 겪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겪듯이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답답한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늘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복음의 하나된 가치,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가 하는 거죠. 요즘에 제 핸드폰이 불이 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사님은 찬성하십니까? 목사님은 반대하십니까? 뭐 계속 날라가요. 저는 이름은 좋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맙시다. 이름은 좋습니다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 중에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요. 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 중에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반대하죠. 이유는 동성애를 말씀 속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는 않죠. 하지만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찬성할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이사야서 17장 10절로 갑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사방에 나를 도와줄 분을 찾아다니시나요? 어느 쪽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안 하는 것 죄다. 이렇게 죄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편안해지면 뭐를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출애굽이지요.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 속에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우리에게 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 가족이 겪은 에피소드 중에 성경에 소개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약혼한 약혼자를 요셉이 보니까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약혼밖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배가 자꾸 커지지? 애기 가졌나?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그머니 떠들지 않고 죽이지 않도록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처녀를 내가 데리고 와라.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받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갑자기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또 동방에서 박사라 그러는 분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더니 말씀대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가족은 겪었죠.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오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애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위해서 찾아가지요. 나사렛은 아마 평동네니까 뭐 그렇게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었지만 예루살렘은 대도시니까 또 산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으니까 정신이 없을 만큼 그랬겠죠. 자, 여기서 유월절을 다 마친 부모님은 집으로 가자 그러고 떠납니다만 당연히 예수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룻길을 다 가고 저녁에 애가 안 보이니까 찾습니다.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을 지내고 그 다음 하루를 더 가고 하루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이들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보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예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취미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끔 그저 친구들하고 남산 가서 걷는 정도. 그거 외에는 바둑도 둘 줄 모르고 장기도 할 줄 모르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 취미가 제 취미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목사님 못하세요?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죠. 오셔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시골 목회라는 게 뭐 늘 변화가 없죠. 그래서 늘 심심하고 답답해하니까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낚싯대를 하나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낚시는 낮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고기를 잡을 때 손맛이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고기 잡고 낮에 낮잠 자고 밤에 고기 잡고 낮에 낮잠 자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교인들은 다 모였는데 누가 안 왔어요? 낚시하는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 어떤 취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낚시 안 됩니다. 바둑 안 됩니다. 장기 안 됩니다. 목사는 취미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홀랑 따라가다 보면 방심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더라. 2000년의 세월 속에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다가 좋아하는 것에 방심하고 꽝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저 내 뼈에다 새기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능력의 반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빈집이다? 아니요. 그 마음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심판당하는 이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방심하고 말씀을 떠나거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다 보면 이렇게 심판의 길로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장마를 어떻게 해야 잘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 맞지 말고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방심하여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을 내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심판
환당하는 이유가 됨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